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2쪽에 이수도노나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수행을 하는데 깨달은 거하고 닦는 거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깨닫기는 뻔하게 깨달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막힌다. 그래서 이게 이치는 비록 몰록 깨달으나 사물에 있어서는 몰록 제거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게 능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얘기가 참 유명해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깨달은 지혜로는 왜 오늘 왜 이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더위를 먹었는가? 비가 맞았나? 비 와서 깨달은 지혜로는 아무 걸릴 게 없는데 이 사물에 부딪히면 걸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걸린다는 얘기는 구하는 습관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습관. 그게 깨달은 이치로는 구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생활로 돌아가면 구하는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구하는 습관이 아주 오랜 예적부터 몸에 배가지고 이 구하는 버릇을 좀처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마군인데 모든 고통이 구하는 데서 오거든요. 구하면 다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구하는 게 중생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걸 구해도 나에게 고통밖에 없다. 알아요. 유구는 개고라.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괴롭다. 모든 고통이 구하는 데서 왔지 구하지 않는 데서는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좀처럼 그걸 버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또 현실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감정. 저 이치로야 평등하죠. 죽고 사는 게 평등하고 오고 가는 게 평등하고 또 거칠게 하나 공손하게 하나 아무 차이가 없지. 근데 이게 딱 부딪혔을 때 몸에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틀린다라고 하면 그건 사비돈제거든요. 사물로는 금방 구하는 습관, 그걸 업장이라고 그러는데 업장이라는 게 구하는 습관이에요. 업장이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그런 습관은 몰록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점차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치는 돈으로 하고 사물에 있어서는 점수를 해야 된다. 돈제이기 때문에, 몰록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비돈제라. 이즉 도노라. 사비돈제라. 이수도노나 이치는 비록 몰록
금방 깨달으나 사물에는 금방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수는 달천진하고 문수보살은 천성부터 참된 것을 통달을 하고 보현은 명연기이니 보현은 연기를 밝힌다. 해사전광이요 행동공장이라 많이 쓰는 말인데요. 수행자는 견해 아는 것은 전광과 같고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전깃빛과 같고 또 이 행동은 궁자와 같이 해야 하나니라. 궁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을 궁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작은 걸로 만족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하나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큰 걸 줘도 고맙고 작은 걸 줘도 고맙고 고마운 것뿐이에요. 이 궁자가 자기 게 본래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행동궁자니라. 그게 수행자다 이거죠. 해사전광이요. 해는 견해는 전광과 같고 행은 실행은 궁자와 같이 하나니라. 차하는 이 아래로는 논수정이니라. 닦아서 정득함을 논하나니라. 그 선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선행을 말한다 이거예요. 선행을. 그래서 이게 행을 떠나서 선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선행이 없으면 선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선리와 선행, 선행과 선리가 다 맞는 것이 그것이 도인이다. 그것이 조사다. 이겁니다. 그럼 대음수선은 음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여 증사작반이요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대살수선은 살생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여색이 규성이요 길을 막고 부르짖을 규자, 부를 규자인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과 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 길을 막고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소리나는 요령을 훔치는데 자기 길을 자기가 막고 요령을 훔쳤다고 해요. 그게 세기투령이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 길을 안 막고 요령을 잡으면 짜르르한 소리가 나니까 자기가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막는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보기 싫으면 자기 눈을 막고 안 보인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귀 막고 안 들린다고 하는 거나 자기 눈 막고 안 보인다고 하는 거나 그게 그런 거죠. 대투수선은 이 투도행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여 누치구만이요. 그게 그릇 치자인데 새는 그릇에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지금 그릇이 좔좔 새고 있는데 그 가득하기를 구하는 것 같다.
대망수선은 망어를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갑분위향이라 인분에 새겨서 향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나니라. 갑분이라 냄새나는 그 분뇨에 딱 조각을 해가지고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종류다지라도 비록 많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이게 이제 살, 투, 살, 투, 망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하는 것은 비록 지혜가 많이 있을지라도 개성마도인이라 다 마도를 이루나니라. 이게 이제 수증이에요, 수증. 그래서 이 수증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그 힘을 또 이루어요. 아주 작은 데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차는 명, 수행 괴책이니 수행의 법칙을 밝히는 것이니 삼무루학이니라 세 가지 생사 없는 학문이다. 무라 그러면 셈이 없다. 생사 없는 해탈 학문이니라 이런 얘기죠. 소승은 품법으로 위계하고 소승불교는 법을 받는 것으로 계를 삼아서 법을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게 그 받은 계가 그게 소승계예요. 5계를 받고 10계를 받고 뭐 9계를 받고 이런 받은 계, 품법, 품이라는 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승은 받은 법으로 계를 삼아서 조치 기말이요 크게 거칠 조자인데 이걸 크다 몸에 보이게 이런 얘기죠. 그 지말을 다스리며 행동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행동을 다스리는 게 이게 소승계법이다. 대승은 품법이 아니고 섭심으로 위하여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 마음을 챙기는 거.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 대승계를 어기는 거고요. 받은 계를 안 지키면 소승계를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마음이 경계를 취하면 그건 계를 못 지킨 거예요. 취경, 경계를 취하면 계를 못 지키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계를 지키는가? 견경심불기, 경계를 보되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그게 대승계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을 안 일으키면 그게 응무소주 이생이심이에요. 어떤 걸 보더라도 보고 듣는데 머무는 것이 없다. 안 머물면 끝난 거예요. 머무는 게 뭐냐? 취사애정인데요.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데 머무는 게 뭘 보고 뭘 듣더라도 취하는 행위, 버리는 행위, 좋아하는 행위, 싫어하는 행위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섭심입니다. 그게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마음을 쓰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섭심으로 계를 삼아서 세절 기본이니라 자세히 그 뿌리, 본자라는 건 아주 근본 뿌리죠. 그 뿌리를 끊는 것이니라. 생사의 뿌리를 끊는 거지. 생사라는 것은
취사에서 나와요. 취하고 버리는 데서 나와요. 취사심을 안 일으키면 생사는 없거든요. 뭐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좋다고 취하고 나쁘다고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생사 종자가 칠식이 그걸 받아들여서 육식에, 팔식에다 심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종자가 돼서 계속 이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대선은 섭심으로 위기하여 세절기 본이라. 연저 그러한저 법계는 품법 받은 법으로서 계가 되는 그 법의 계는 무신범이요 몸이 범하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요 신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법계다 이거죠. 또 신계는 무사범이니라 마음계는 생각으로 범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생각으로 범한다는 건 이게 색과 심이 다 공한 건데 색즉 시공이고 수상행식도 시공이라. 근데 이 공을 모르고 취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공을 모르고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으면 생각도 형상도 다 공한 것이다. 공이란 뭐냐? 불생불면이다. 불생불면은 뭐냐? 유무가 아니다 이거죠. 있는 거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인 줄 모르고 있는 걸로 분별 계교를 해가지고 그걸 취하고 버리니까 그 종종치사라 개시윤회라 가지가지로 취하고 버리는 게 다 윤회다. 그게 이제 생각으로 범하는 거죠. 생각으로. 그래서 신계는 생각이 범하는 것을 없도록 하는 것이니라.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청정이요. 청정을 끊는 것이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끊는 것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복덕을 끊는 것이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끊는 것이니라. 능성지혜하며 능히 지혜를 이루었으며 종득 육신통이라도 비록 육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단 살도음망즉 만약에 살도음망을 끊지 못하면 필락 마도하야 반드시 마도에 떨어져서 이 살도음망 자체가 이게 마예요. 밖으로 구하는 거다 이 말이다. 색이 공한 줄을 모르고 색에 떨어지고 마음이 공한 줄을 모르고 마음이 떨어지니까 그게 전부 마거든요. 마도에 떨어져서 영실 보리 정로하리라. 보리의 바른 길을 영원히 이루리라. 차사는 이게 음살도망 이 네 가지는 100개지 근고로 100개의 근본이 되는 거로 별 명기하여 별도로 밝혀서 사무사범이 아니라 하여금이라는 것은 하게 한다. 사범 생각으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라. 사자는 없게 한다. 사역부사기 때문에 없게 한다. 생각으로 범하는 것을 없게 하느니라. 이 생각으로 범한다는 것은 물건을 딱 보되 취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범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공인 줄 모르는 무명에 지금 끌려다닌다.
공이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이 공인데 자성이 없이 불생불멸인 줄을 모르고 자꾸 취하고 버린다 이거예요. 취사. 그래서 이제 좋게 느껴지는 거는 취하고 나쁘게 느껴지는 거는 버리는데 그 좋게 느껴진 게 금방 또 나쁘게 느껴지고 나쁘게 느껴진 게 또 금방 좋게 느껴져서 맨날 이게 취한 것도 버리고 버린 것도 취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나니라. 그래가지고 옛날 조사스님들이 무어괄 개요 생각함이 없는 것을 가로되 개라고 하고 무념할 정이요 역시 생각함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무망할 해라 하였나니라 망령됨이 없는 것을 지혜라 하였나니라. 무업, 무념, 망망 이게 아주 유명한 법문인데요. 여기서 골자가 무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업은 개고 무념은 정이고 망망한 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르냐? 다른 게 아니고 근본 하나가 무념입니다. 무념. 또 우개는 우이 착적이요. 개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도둑을 잡는 것이 개고 정은 우이 박적이요. 정은 비유로 말하면 도둑을 묶는 것, 포박을 하는 것이 그게 정이고 해는 우이 살적이라 아니라 지혜는 도둑을 죽이는 것이 해야하고 하였나니라. 예. 착적, 박적, 살적이다. 그럼 도둑이 뭐냐? 형상을 취하는 거죠. 취상, 상을 취한다. 상이 이게 공인데 공인 줄 모르고 상을 취하니까 그게 도둑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첫 번째는 이제 어디 못 가게 딱 잡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묶고 나중에는 아주 다시 못 살아나게 죽이고 그걸 개정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제 그릇과 물과 달 개라고 하는 것은 기수월이라 개의 그릇이 완고해야 완전하고 견고해야 정수가 정청해서 정의 물이 맑고 맑아서 해월이 당연하나니라 지혜의 달이 바야흐로 나타나나니라. 개는 그릇과 같고 정은 물과 같고 해는 달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 삼학자는 이 개학, 정학, 해학 이 삼학은 시루의 만법지 원고로 진실로 만법의 근원이 되는 거로 특 명기하여 특별히 밝혀서 사무제일이 아니라 그 모든 새어나감이 없도록 하였나니라. 모든 새어나감이 없게끔 하여금 사자 하였나니라. 영산회상에 법화경 설법하는 영산회상에 기유 무행기 부리며 어찌 실행이 없는 부처가 있었으며 소림문화에 달마 후손으로서 소림문정 이후에 기유 망어조리요 어찌 망어를 하는 조사가 있었으리요. 이렇게 되는데
이 계정애를 밝히면서 무업, 무념, 망망 이 본문이 이 선종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한 분이 신라 왕손 무상선사라고 그분인데 보통 김화상이라 이러는 분이거든요. 이제 성씨가 김씨니까 김화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에 오래 계셨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정천사라는 절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법을 폈는데 그분의 그 전기와 기록이 역대 법복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역대 법복.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가 됐는데, 그곳에서 사부 대중이 100,000만인이 인연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00,000만. 이게 많은 사람이 그 무상선사 김화상의 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설도량처에 도량을 장엄하게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고좌의 설법을 하시기를 높은 자리에서 이 김화상이 설법을 하시기를 먼저 연부를 크게 하고요. 그리고 그 연부 소리가 다 끝난 다음에 무업 무념망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업 무념망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업은 시계요, 무업은 계고, 무념시 정이요, 무념은 정이고, 망망은 시해다, 망망은 지혜다. 근데 이 참고, 이 차 삼고어는 무업, 무념, 망망, 이 삼고어는 즉시 총지문이니라. 총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다란이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불기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유역 경면이 능조 만상이여 거울 그 앞면이 만 가지 형상을 비추는 것 같고 이게 무념이라는 거예요. 또 염기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 일어나든 또 눈에 보이든 귀에 들리든 거기에 애정치사심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염불기예요. 생각을 일으킬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몰라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 뭐 술에 취했든지 아니면 뭐 마취제를 뭐 맞았든지 잠에 떨어졌든지 그런 거가 아니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감각을 다 느끼면서 그 보고 듣고 생각되고 느끼는 것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취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것을 무념이라고 해요. 그 무념이라는 그 의미가 생각 없는 게 무념이 아니라 생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게 무념이에요. 그 뭐 눈으로 탁 보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귀로 듣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것은 염념의 무념이라 염념의 무념. 그 생각에 마음을 안 두는 게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0가지 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안 두면 그게 염념 무념이에요. 이렇게 어념의 무념이라고도 하는데 생각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념이라 늘었자 생각념자 생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건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또 뭘 안 보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선방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걸 왜 시비를 하냐 이거예요.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안 두면 그게 무념이지. 아 저거 종소리 가서 종무치기 하라고. 그리고 종무치기 조용해지면 조금씩 잡부려는 때문에. 잡부려요. 그게 아주 외도 공부라고 외도. 삼화 외도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철조망이라든지 대문 탁 걸어 잠그고 그게 아니에요.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견문각지로 색성양미촉법을 다 느끼고 보되 그 느끼고 보는 거기 하나하나에 마음을 안 두는 게 무념이다 이거예요. 소리 들리면 어떠냐 이거. 그 소리에 마음을 안 두는 것만이에요. 눈으로 보면 어떠냐 이게. 보이는데 마음 안 두면 그만이거든요. 오대산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 오대산 경치가 얼마나 좋고 넓게 보여. 근데 그 보공 앞에서 눈 딱 감고 앉았더라고. 아니 이거 미친 사람. 거기 가서 눈 감으려면 그거 왜 가요? 왜 가? 그렇잖아요. 금강산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 금강산에 가서 그때 보면 경치가 좋은 무슨 만폭동인가 어딘가 거기서 명상한다고 눈 딱 감고 이래 있더라고. 그 보고 가서 눈 감으려면 왜 가냐 이게 거기 도대체.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외도가 하는 짓이라고 그래요. 안 보려고 눈 감는 거, 안 들으려고 귀 막는 거, 그게 아니다 이게. 보고 듣고 기억나고 또 생각 안 하려고 생각나면 어떡하나 생각이 나는 족시 이걸 없애야지. 없앨 거 없다 이거요. 천만 번 생각나도 생각나는데 마음 안 두면 되는 거예요. 마음 안 두면 그걸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선한답시고 시끄럽다고 시비하는 거 그거 참 그런 게 어디세요? 누가 밖에서 싸운다고 뭐라고. 싸우든 말든 저들끼리 알아 하는 거지. 그 왜 거기다 마음을 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자 어디 가서 안 들은다. 들어다는 들든 지하라 하는 거지. 그거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성향미촉법에 아니미 설신의로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에요. 그게 염념의 무념인 거예요. 염념. 그 생각에 생각을 두지 마라. 그것이 그냥 개정의 사막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염을 기하면 유여 경배라 거울 등과 같다. 거울을 이렇게 딱 등을 밖으로 하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생각을 안 일으키는 염 불기는 거울 앞면과 같다. 거울 뒷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거울 앞면은 다 보이죠. 이게 이제 김하상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즉 불능조견이라 생각을 일으키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생각을 일으키면 저것이 좋다. 이 생각을 일으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좋다는 생각뿐이에요. 아무런 보기는 보되 아무런 생각을 안 일으켜야 환하게 다 보여요. 그게 이제 계구치, 정의구치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또 이르기를 수분명 모름지기 분명히 지기지멸하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알아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환히 알긴다 알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 거기 마음을 안 두는 게 그게 무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 마음 안 두는 게 무념이에요. 아예 뭐 그냥 고락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건 무념 아니거든요. 많이 다 알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안 두고 일어나는 기억에 대해서도 마음을 안 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마음 안 두면 그게 무념이에요. 그게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뭔 말했느냐면 기신번에 진념은 생멸문이 있는데 무념은 진념문이고 유념은 생멸문이다. 생각을 일으키는 게 그게 생멸이에요. 생각 안 일으키면 그게 진짜 완전히 해탈, 그냥 열반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천하의 도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수한 도인이 그냥 한정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알려진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념이 이렇게 좋은 건데 중생들이 이게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걸 잘 모르고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비유로 쓰느냐면 단마기금이라는 비유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삼덩어리를 떡 지고 가다가 좋은 은덩어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덩어리보다 은덩어리가 더 좋으니까 지고 가던 삼덩어리 버리고 은덩어리를 또 집니다. 그래서 은 지고 가다가 금을 만나니까 아예 은보다 금이 더 좋으니까 은 버리고 금을 지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부터 삼덩어리를 지고 왔으니까 이게 단마예요. 짊어질 땀자 삼마자. 내가 절대로 이걸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은을 만나도 삼덩어리 그냥 짊어지고 가고 금덩어리를 만나도 삼덩어리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수행자에다가 비유합니다. 중생들은 항상 이 분별, 망상, 유념, 생각을 두는 것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안 바꾼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신심이 있고 발심한 사람은 이걸 유념으로 살다가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걸 탁 놓고 무념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삼덩어리 내던지고 은덩어리를 짊어지고 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또 은덩어리 내던지고 금덩어리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은보다 더 좋은 거 무념보다 더 좋은 게 대지혜. 그렇잖아요. 이제 유념 망상에서 무념으로 돌아간다. 해탈. 거기서 이제 대지혜를 얻으면 무념보다 더 높은 게 대지혜다 이 말이죠. 그 은보다 더 좋은 게 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무념인 거예요. 무념이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안 두는 게 수행이지 그냥 뭐 사업하는 식으로 막 그냥 설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절에서 울력을 할 때는 절대 땀나게 하지 마라. 그게 뭐 담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생각 다스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담 그거 미리 쌓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요 방향 딱 잃어버려 완전히 사마외도가 돼버려. 그 집 크게 짓는 게 그게 불사가 아니라 이 망념을 다스리는 게 불사다 이 말이에요. 그 집 크게 지어놔가지고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세월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사물에다가 목표를 두는 건 전부 사마외도예요. 그 일어나는 분별심을 다스리는 게 그게 수행이다. 무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수행이고 뭐 아무리 명분을 세워서 무슨 목표를 정하든 그건
유념으로 하는 건 전부 삼화외도다 이 말이죠.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완전히 헤매버려요. 헤매요. 그래서 얼굴에 땀나게 하는 거 그거 외도요. 그건 목표가 저 밖에 있는 거지. 그럼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느냐 그것도 외도요. 편안한 걸 구하거든. 그것도 유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딱 거두어서 무념으로 돌아가는 게 무념. 생각에 생각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염불기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계문이고 염불기가 시정문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제 정의 문이고 염불기가 해문이니라 이것이 지혜문이니라. 무념이 즉시 계정의 부족이니라. 무념이면 곧 계정애가 부족한 것이니라. 과거 미래 현재 항사제불 개 좋은 참문님이니라. 다 이 문으로부터 들어왔나니라. 이 무념문으로 들어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염념의 무념이면 그게 수행이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눈으로 보는 생각, 귀로 듣는 생각,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 마음을 안 두면 그것이 해탈이다. 이 법문이 이게 김하상 법문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화두선이라든지 조사선풍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 역사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많은데 김하상에 대해서 중국의 마조 선사가 엄청난 분인데 그 마조 선사도 김하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영향을 크게 끼친 분이다. 그런 법문이 이 법문이 무념 딱 하나예요. 무념. 자, 무념 얘기는 그만하고요.